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할지어다.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영어로는 Our God is awesome God. 정말로 멋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애굽이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죠. 정말 버텨왔는데 이제는 양과 소와 물질을 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도요, 대충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애국과 바로와 같은 거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면서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7장에도 10장에도 11장에도 14장에도 29장에도 어찌 보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이 10번의 재앙을 다니면서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바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 재앙의 시작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 바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그가, 살인자였던 그가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전반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며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 봤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된 인생이 되고 나서 그 복의 그 귀함을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인 겁니다. 조금 가까이 보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그를 세인트, 성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 내 인격 속에 그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첫 번째가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복된 인생, 하나님을 알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오케이. 그런데 왜 괜히 심판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여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많이 듣고 알고 왔기 때문인지 몰라도요, 간혹 가다가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2011년에 나온 한 책 때문에 기독교계가 굉장히 약간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아주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빌리 그레함을 이어서 다음 세대에 정말로 이 교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라펠 목사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지는 엄청나게 목회를,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알려졌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문제가 된 거예요. Love wins.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책 내용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시는 거예요. 즉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 결혼도 동성 연애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목회 다 내려놨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몇 년 전에는 오프라와 함께 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좋은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복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예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단순하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쓴 라펠 목사가요,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그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은 심판의 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고요,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가라지가 자기가 곡식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 가라지와 곡식을 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한 심판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날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을 구별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달란트를 바꿔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다가 손해나면 그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0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그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을 나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워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좋은 얘기 해주세요. 저 지금 좋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해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다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심판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악한 종과 충성됨을 나누시는 주님이 이 땅에 가능한 한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두렵거든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보통 사람들 어이구 무서워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이시지만 그 주님이 사랑 되심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온전히 되어줄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바로 매크로의 하나님이시자 마이크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매크로, 영어입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매크로의 하나님이시자 크다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 작다라는 의미죠. 매크로의 하나님이시자 마이크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이 출애굽의 날입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 200여 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날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살 길이 열렸으니까 지금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막고 있었던 애굽 가운데서 이제 길이 열려서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빨리 나아가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상책일 겁니다. 나가랄 때 빨리 나가는 게 최선이다. 한국 사람 같았으면 빨리, 우리 히스패닉 같았으면 안 달래 그러면서요,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빨리 나가자 바로 마음 또 바꾸기 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런 날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빨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고 큰일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일일이 챙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챙겨주십니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도,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까지도 다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이루시는, 놀라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매크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조그만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시고 책임지시는 바로 마이크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크로뿐 아니라 마이크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돈 때문에 투자자를, 인베스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가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영업부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회사까지 1.5km 정도 거리입니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달라서 정확한 소요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서 신호에 걸릴 경우 1, 2분 정도 더 걸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요, 노신사는 그 사람은 그 회사 방문하지도 않고 바로 투자 결정을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쓸 줄 아는 회사라면 내가 투자한 돈을 결코 헛되게 쓰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그 신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사람은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한국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남자는 부엌 들어오면 안 된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야지 부엌에서 그렇게 조잘한 거 하면 안 된다. 요즘은 이제 많이 부엌 들어가는 남자분들도 많지만은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를 보더라도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큰 일도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디테일이 모여서, 그 마이크로가 모여서 매크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테일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 또는 디테일이란 말을 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소심해요? 사람이 쫀쫀하게 그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것을 보며 나아갈 때도 작은 것에 함께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나사 하나만 잘못 껴도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대충 야,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구출해주는데 뭐하고 있니? 야, 대충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일이 애굽 사람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까지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마이크로 디테일에까지도 일일이 다 신경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작은 일까지도 다 아시고 다
신경 쓰시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아픔도 나의 고통도 신음도 우리의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에 4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누워있을 때도 내가 일어서 있을 때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은요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에도 이 정도로 디테일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누가 여러분 머리카락 만지면서 하나 둘 셋 넷 한번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디테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큰 일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내 개인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신경 쓰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먼 미래 비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1분 1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디테일하고 세밀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이라도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에 관심 갖고 정말 돌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작은 디테일한 관심을 받아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조그맣고 디테일하게 아프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정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매끄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마이크로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 복된 인생, 그 복된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비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로 복된 인생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